요한복음 6장.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수천 명이 따랐습니다. 왜 따랐습니까?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병자가 고침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셨습니다. 이미 어떻게 하실지 아셨지만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물으셨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계산했습니다. 200데나리온, 약 8개월치 임금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빌립의 결론은 불가능합니다였습니다. 여러분도 때로 이렇게 계산하지 않으십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한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 아이의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난한 사람의 점심이었습니다. 안드레도 회의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작아 보입니까?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그래도 예수님께 드리세요. 예수님의 손에 들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5,000명은 남자만 센 것입니다. 여자와 어린이를 합치면 10,000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떡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떼어도 계속 있었습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하더라. 처음보다 더 많이 남았습니다. 보리떡 5개로 시작했는데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예수님께 드리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떡 먹는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려는 것은 떡이 아니라 영생이었습니다. 저녁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폭풍이 왔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리쯤 가다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곳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폭풍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폭풍 속에 오십니다. 이튿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그들의 동기를 아셨습니다. 배가 고파서 찾은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까?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영생의 양식도 구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많은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만나는 참 떡이 아니었습니다. 참 떡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의 첫 번째 나는 이다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께 오면 영원히 만족합니다. 더 이상 배고프지 않습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돈을 벌어도 더 원합니다. 명예를 얻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찾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내쫓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아무리 더러워도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받아주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조건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습니다. 현재형입니다. 영생을 가졌나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 인간적으로만 보았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만나를 먹은 조상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은 성찬식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니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슬픈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의 고백은 아름답습니다. 다른 곳에 갈 데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초막절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가라고 권했지만 예수님은 은밀히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라워하였더라. 명절 끝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8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 그들이 하나씩 나가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용서입니다. 그러나 죄를 용인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두 번째 나는 이다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대화가 계속되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논쟁이 격렬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언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자신이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입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했으나 예수님은 숨어 나가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당시 사람들은 모든 고통이 죄의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모든 고통이 죄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 일하셔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놀라운 기적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더라.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라. 그들은 맹인이 보게 된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규칙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부모를 불러 물었습니다. 부모는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 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출교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습니까? 부모조차 아들을 변호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감수할 수 있습니까?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습니까?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사람의 증언을 들어보세요. 그는 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이론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내가 맹인이었는데 지금 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증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증언을 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어둠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빛을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계속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늘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논리가 명확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친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출교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버렸지만 예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거부당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님께 절하니라. 그는 육체의 눈도 뜨고 영의 눈도 떴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두 번 치유받았습니다. 한 번은 육체적으로, 한 번은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육체의 맹인보다 더 불쌍한 것은 영의 맹인입니다. 자기가 맹인인 줄 모르는 맹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목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수전절에 유대인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확실한 보장입니다. 예수님의 양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나사로를 고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병의 목적을 아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즉시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틀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때로 예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늦게 오시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큰 일을 하시려고 기다리실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이르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이에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가신 것입니다. 더 큰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러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사흘이 지나면 영혼이 완전히 떠난다고 믿었습니다. 나흘이면 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니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의 믿음을 보십시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을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은 요한복음의 5번째 나는 이다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부활에 대해 가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삽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적으로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슬퍼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가져온 고통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함께 느끼십니다. 우리가 울 때 예수님도 우십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랑은 눈물로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나흘이나 되었으면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냄새가 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명령하셨습니다. 죽은 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번째이자 마지막 표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표적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믿었으나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어떤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같은 기적을 보고도 반응이 달랐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나사로의 부활이 예수님의 죽음을 촉발했습니다. 역설적입니다. 생명을 주신 일이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잔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가룟 유다가 불평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요한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이튿날 예루살렘 입성이 있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음을 통한 생명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곧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도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요한복음 13장.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지막 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신 밤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녁 먹는 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유다의 마음에 이미 배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자신이 누구신지 아셨습니다. 어디서 오셨고 어디로 가시는지 아셨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놀라운 장면입니다.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일을 하셨습니다. 종의 일을 하셨습니다. 당시 발 씻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길이 먼지투성이었고 사람들은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졌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 종이 손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발도, 요한의 발도, 유다의 발까지도 씻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베드로는 거부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발을 씻으시는 것이 너무 송구스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강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교만하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됩니다. 우리도 이미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발이 더러워집니다. 날마다 씻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주와 또는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섬겨야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섬기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섬기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배반의 예고였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마지막 만찬은 바닥에 앉아서 먹었습니다. 옆으로 비스듬히 기대어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그에게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물으라 한즉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이르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나갔습니다.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이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곧 떠나실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새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희생적인 사랑, 섬기는 사랑으로 말입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자신감과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십니다. 하늘에 우리를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6번째 나는 이다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모든 진리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배타적인 주장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다른 종교도 있고 다른 철학도 있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여러분은 이 평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으십시오.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7번째이자 마지막 나는 이다 선언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미움과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6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박해의 예고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제자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긴 기도가 시작됩니다. 대제사장 기도로 알려진 이 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의 정의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러분 이 부분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만을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됨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가 끝났습니다. 이제 십자가로 가실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8장.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거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님을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받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유다가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넘어지는지라.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땅에 넘어졌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또 물으신데 그들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그라고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지라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르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그때가 추울 때라 종들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임을 당한 사람의 일가라. 그가 말하되 내가 너를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빌라도 앞에 서게 되셨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빌라도의 질문입니다. 그는 답을 기다리지 않고 나갔습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요한복음 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니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조롱과 고문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틴어로 에케 호모이시시이 호모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는 뜻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모든 권한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빌라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권한을 가집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정치적 압박이었습니다. 빌라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건드렸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끌고 나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 날은 유월절 준비일이오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극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왕이어야 하는데 가이사를 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넘겨받으니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님은 가운데 계시더라. 예수님께서 두 강도 사이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세 가지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어 종교 언어, 로마어 정치 언어, 헬라어 문화 언어.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빌라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시편 22편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4명의 여인들이 십자가 곁에 섰습니다.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여인들은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돌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을 보여줍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님의 입에 대니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티이에리에스타이입니다.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를 들어보십시오. 다 이루었다. 구원의 대가가 완전히 지불되었습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다리를 꺾으면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 없어 빨리 죽게 됩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직접 목격자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요.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매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예수님께서 무덤에 누이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부활의 아침입니다. 마리아가 가장 먼저 무덤에 갔습니다. 그리고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마리아는 누군가 시신을 옮긴 줄 알았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요한이 더 빨리 달렸습니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져 있더라. 세마포와 수건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시신을 훔친 것이라면 이렇게 정리되어 있을 리 없습니다.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요한이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물로 시야가 흐려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음성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를 개별적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마리아가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은 물리적 제약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고백입니다. 가장 의심했던 사람이 가장 확신 있는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복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그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고기잡이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똑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초반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주님께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배를 저어 육지에 가까이 가니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었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53마리의 큰 물고기.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섬기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근심했습니다. 3번이나 물으시니까 상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베드로도 순교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각자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요한 자신이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이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요한은 선택해서 기록했습니다.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요한복음 전체를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았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십니다. 생명의 떡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가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아직 믿지 않으셨다면 지금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 이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새로운 힘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주무시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